부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바꾸자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하셨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답이 빨리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새롭게 섬길 그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기준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또는 중고등부 학생이라면 아마도 그 교회의 교육부 프로그램과 교역자들을 눈여겨보실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시니어라면 그 교회에 어떤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역이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겠죠. 그런가 하면 특정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 또는 가정 사역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역사, 배경, 문화, 시설, 규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은 이걸 겁니다. 그 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말씀, 기도 또는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마도 그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와 같이 각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기준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기준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표현은 다를 수 있겠죠. 이것이 내 아이를 위한 교육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특정 성경 공부일 수도 있으며 교회 시설이나 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한마디로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회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찾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떠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받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또 은혜를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면 나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돼야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나의 필요를 충족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의 필요를 충족받는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또는 교회를 섬기는 주된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나의 필요를 충족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넣었으며 근본적인 목적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필요를 충족받는 것이 부수적인 유익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한몸 되게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번원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온전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헬러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더 좋게 만든다 또는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디자인대로 고쳐서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 청사진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디자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다시 고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맞도록 수정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쳐서 무슨 일을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원래의 디자인을 회복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하신 바는 우리 모두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함께 섬기는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만일에 여러분이 지난 수년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섬기시다가 지금 이때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서 쉬고 계시다면 그 쉼의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섬기시고 지금 잠시 쉬고 있다면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잘 쉬는 것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쉬셔야 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난 수년간 열심히 봉사한 것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정말로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도저히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 타이밍에는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작은 고난이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회복되신 후에 그때 봉사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됩니다. 한 명도 관람객으로 남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모두가 섬기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지구촌 교회는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 사역이나 시설 관리를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목장 사역에서, 그 외에도 수많은 부서에서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날에도 지구촌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 부임한 후로 성도님들에게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정말 경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와 마을장에게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에 가능하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커피라도 대접을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목자들과 마을장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대접하시고 커피 기프트 카드를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전도, 선교,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때마다 전도 폭발 또는 일상 전도에 함께 등록을 해 주시고 같이 훈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고무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별로 실제로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정말 여러 명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지구촌 교회가 한 단계 더 높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우리 지구촌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교회나 항상 일꾼이 부족합니다. 어느 교회나 봉사자들이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일꾼이 부족합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땅히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은 이론으로는 동의하는데 분명히 현실의 뚜껑을 열어보면 어느 교회나 일꾼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이론과 실제가 마찰을 일으키고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의 청사진은 어떤 청사진입니까?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척의 배가 있는데 두 개의 배 중에 어느 것이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나타내 보여주는지를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항공모함이 있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미 교회를 유람선 또는 항공모함에 비유하는 내용을 수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답해 주십시오.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항공모함입니까? 항공모함이죠. 그렇다면 유람선과 항공모함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유람선 교회는 그 목적 자체가 개인의 만족이에요. 여러분이 유람선을 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람선 타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유람선에 승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내가 정말 지나기가 편안한가, 서비스가 좋은가, 사람들이 친절한가, 음식이 맛있는가, 공연이 재미있는가, 내가 만족스러운가 또는 불만족스러운가. 처음부터 목적은 개인의 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족스러운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먼저 물어야 되겠죠. 주님의 영광이 처음부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유람선 교회는 관람 중심입니다. 개인의 만족이 처음부터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나는 구경하고
관람하기만을 원합니다. 반대로 한국모함교회는 섬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봉사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니 섬김 중심이 될 수밖에는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유람선 교회는 소수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공연장에는 공연자의 수가 더 많을까요? 관람객의 수가 더 많을까요? 식당에는 웨이터의 수가 더 많을까요? 고객의 수가 더 많을까요? 유람선에 타시면은 선원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고객들이 더 많겠습니까? 섬기는 이들은, 봉사자들은 소수입니다. 관람객들은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헌신으로 힘겹게 지탱되어지는 것이 유람선 교회이겠죠. 반대로 한국모함교회는 전원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한국모함을 떠올려 보세요. 한국모함에서 놀고 먹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국모함교회는요, 다수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수의 헌신이 아닌 전원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항공모함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이 설 땅이 없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사령관에서부터 시작하여 바닥을 쓸고 닦는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고 모두가 함께 섬김으로써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람선 교회는 개인 중심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처음부터 개인의 만족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각 개인의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취향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교회는 말이야,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외칩니다. 아, 그거 말고 사실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누군가가 외칩니다. 교회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다른 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누구는 이게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은 비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며 취향이 다르기에 개인 중심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밖에는 없겠죠. 반대로 한국모함교회는 리더 중심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국모함을 떠올려 보세요. 사령관이 명령합니다. 자, 우리 이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선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그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죠. 이와 같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물론 지금 이것이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범 답안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는 유람선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분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때로는 입으로는 항공모함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유람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평가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만일에 유람선이라면 그런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때 그리고 평가할 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이겠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이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마음에 드는가? 자,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교회 가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이겠죠. 그리고 앞에 서서 섬기시는 평신도 리더입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겠죠. 저 담임 목사의 설교는 지루하지는 않은가? 저 교역자들은 충분히 친절한가? 저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이 은혜로운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 나의 목자와 마을장, 즉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한테 잘 해주는가? 처음부터 목적은 개인의 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유람선을 지향하는 성도라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아마도 이런 질문이겠죠. 서비스가 좋아 내 필요가 충족되는가? 교회에 이제 수많은 서비스가 있을 텐데
내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입니다.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교회는 이런 사역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 이런 사역이 있다면 왜 내 취향대로 그런 스타일대로 해주지 않는가? 끊임없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지내기가 편안한가? 아마도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유람선 교회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진단 질문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콕 집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가 이곳에서 지내기가 편안한가 또는 불편한가? 주차장이 충분히 넓은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가? 엘리베이터는 좀 어떠한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나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지는가? 아니면 인정조차 하지 않는가? 결국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 사건 또는 사람은 없는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남아서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겠죠. 처음부터 개인의 만족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항공모함 교회를 지향하는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겠죠. 이 배와 군인들이 정확한 목적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처음부터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배가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인지를 먼저 점검하겠죠. 교회가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시설이 화려해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가? 이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교회인가? 이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가? 이 교회는 삶에서 예배가 살아 있는가? 이것을 통해 평가를 해보겠죠. 자, 항공모함 교회를 지향하는 성도들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 잘 훈련되어 있는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채로 전쟁터로 나가면 박살날 뿐이겠죠. 정말로 잘 훈련되어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아마도 점검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겠죠. 오늘 나는 충성된 군사로 헌신되어 있는가? 이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 훈련됐는가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훈련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훈련된 군사가 맞는가? 나는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유람선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은 목적이 개인의 만족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항공모함 같은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은 목적이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내가 섬기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계속해서 섬김을 받기만 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유람선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이겠죠? 또는 내가 계속해서 섬겼다면 힘들 때 조금씩 쉬어갈 수는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섬기고 있다면 항공모함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청사진을 품고 계십니까?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항공모함입니까?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관람객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항공모함에서는 놀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부디 한 명도 관람객으로 남지 말아주세요. 한 명도 구경꾼 역할만 감당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섬김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끝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가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봉사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섬기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참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봉사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한 후에 그가 우리에게 봉사일을 맡기신다, 그가 섬기라고 명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이 소개해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그리고 10절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6절과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분이 또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 주관자, 절대자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봉사하거라. 너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명령하셨다면 고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행하라. 신하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고민합니까? 혹시 이렇게 답할까요? 글쎄요.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제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일정에 맞으면 순종할지 말지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답하면 어떨까요? 오 왕이시여, 별로 기분에 내키지는 않네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랑 좀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명령에는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왕이 명령했고 내가 신하가 맞다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일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죠. 제 이런 메시지 굉장히 부담되시죠? 이런 메시지 전하는 저도 부담됩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놓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네, 그냥 한 가지만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명령 앞에 우리가 고민할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을 한 다음에 일정과 상황을 맞추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한 걸음씩 다 같이 내디듭시다. 여러분이 단 1년만이라도, 단기간이라도 함께 섬겨주세요. 다만 그 헌신은 내일이 아닌 오늘이어야 됩니다.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투게더 캠페인에 같이 동참해 주세요. 여러 부서에 여러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게 시작하십시오. 단기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순종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항상 결신의 문턱에서 그냥 망설이기만 한다면 그런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 넘게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앞으로 한 발자국씩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듭시다. 그래서 모두가 섬기는 교회,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 관람객 없는 교회,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결단의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우리 교회 많은 부서들 중에 내가 어디서 섬겨야 될지, 어디서 섬길지를 지금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지금 결단하고 내가 결단한 바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로 나아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봉사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섬기게 하사 모두가 섬기는 교회, 관람객 없는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성님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머리 드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